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성만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깊은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고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를 또한 허락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또 시간이 되면 함께 우리 성만찬을 동참해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 좋은 날씨 또한 허락해 주셔서 아이들이 오가는 모든 것에 안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날씨 또한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좀 더 깊이 우리가 이해하고 생각하기 위해서 제가 경험하고 제가 읽었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몇 가지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1995년도지요. 우리 제가 결혼을 해서 이제 1년 1개월 만에 우리 이제 큰애가 태어난 상황입니다. 우리 아내가 이제 해산의 고통이 있고 출산을 하게 돼서 드디어 이제 병원에 갖게 됐고, 병원에서 이제 대기실에 있고 분만실하고 이제 거기 그 사이에 있으면서 우리 그때는 아버지들은 대기실에 기다리라 하더라고요. 그냥 그때 같이 옆에 있어줬으면 좋을 텐데 대기실에 있으래요. 그래서 이제 가끔 문을 열보면 우리 아내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면서 어쩌다 눈을 마주치면은 들어오라고, 나한테 들어오라고.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들어가면은 손을 잡아주고, 여보 힘들지? 힘내. 그러면 하는데 또 간호사들이 와가지고, 아저씨 뭐 하세요? 빨리 나가세요. 여기 들어오지 마세요. 그러면서 좀 이끌으려고 하면 그 미운 간호사들이 나가라고 그래 자꾸. 그래갖고 이제 나가서 있는데 갑자기 병원에 위급한 상황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뭐냐면 우리 아내가 먼저 왔는데 나중에 온 산모가 한 명 있었는데 지금 금방 출산을 하게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실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분만실로 가더라고요. 분만실에서 막 이제 간호사들, 의사하고 막 난리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의사가 딱 나오더니 대기실에 있는, 저도 대기실에 있었고 그 남편도 대기실에 있었고 그 산모의 친정엄마도 대기실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갑자기 나오더니 우리 대기실에 뭐냐면은 저도 들으라 말을 하니까 들었죠. 뭐냐면은 지금 굉장히 위중한 상태다. 왜 그러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지금 아이가 출산을 하게 되면 아이를 살리면 엄마가 죽게 되고 엄마를 살리면 아이가 죽게 될 상황이다. 두 명 다는 살릴 수 없고 빨리 한 명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저는 갑자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저도 해가지고 우리 아내는 괜찮아, 우리 아내는 아무 일 없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초긴장이 되는데 의사가, 왜냐하면 안 되겠냐고, 둘 다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구조는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의사가 둘 중에 한 명을 선택해야 돼. 그러더니 거기에서 이제 병원 안에서 거기 분만실하고 대기실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뭐냐면은 친정 엄마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내 딸 살려야 된다. 아이는 죽이고 내 딸 살리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을 엄마가 알았나 봐요. 안에서는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나 죽을 테니까 우리 아기를 살리라는 거예요. 친정 엄마는 자기 딸을 살리고 그 아기 엄마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지금 출산을 앞두신 분들이 두 분이나 계시는데 또 괜히 또 이런 염려를 주는 용서하십시오. 우리
은미 집사님하고 송주희 집사님 우리가 기도 많이 해서 숨풍 나도록 기도할 테니까 염려 마세요. 그런데 그 애기 엄마는 애기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친정 엄마는 자기 딸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이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엄청나게 슬픔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남자가 어떻게 선택할까 초미의 관심과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데 오랫동안 고민을 하더니 이 딱 남편이 제 아내를 살리겠습니다 그러더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이는 희생당하고 그랬더니 막 엄마가 오열을 하면서 우리 아이를 그때 부모의 사랑을 보았죠. 간접적으로 보았습니다. 이제 때가 세월이 지나서 이제 10년이 흘려서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총각이 5살 아래고 그 다음에 처녀는 5살 많은데 두 사람이 좋아하는데 서로 결혼을 하겠다고 누구 하나 적극적인 게 아니라 특별히 여자 입장에서 남자가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데 남자가 제 친구인데 쑥맥이라 이게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잘 마음은 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아시는 분도 압니다만 제가 중간에 나서가지고 이 오지랖 넓게 또 한 커플을 탄생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무모하게 대통령 별장 청담대에서 두 사람을 프로포즈하게 해가지고 우리 동기들이 가가지고 그 추운 날 거기서 노래를 부르고 그 다음에 그 직원들한테 해가지고 그 안 된다고 하는데 청와대로 직접 전화해가지고 허락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대통령과 그 장관들이 회의한 가장 전망이 좋은 거기에서 이제 프로포즈를 하게 돼서 그 한 가정이 탄생했어요. 우리 이성규 목사와 윤양수 사모인데 했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 아이가 생겼어요. 아이가 생겼는데 제가 봐도 아이가 그렇게 예뻐요. 엄마 입장에서는 40살 넘어서 아이를 낳았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냥 이 아이를 애지중지하면서 그냥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처럼 하고 있는데 제 주변에 왜 이런 일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가 감기가 걸렸고 아프다고 그러니까 약국에 가서 해열제를 사다가 먹이고 또 해열제를 사다가 먹어도 3주가 지났는데도 이 열이 안 떨어지니까 이상하다 생각해서 이 부부가 이제 그 세윤이라는 아이를 데리고 돌밖에 안 되는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심각한 상황이다. 대학병원을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주대 병원을 갔죠. 같이 그 아이를 입고 갔어요. 병원에 딱 도착하니까 아이가 그때 이제 생명이 위험하다는. 그래서 생명이 위험해서 지금 아이가 위험한 상태라고 그러니까 이 부모가 그게 인정이 되겠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본인 앞에서 재롱을 부렸던 그리고 어떻게 결혼을 했습니까? 이 아이가 죽을 수 있다고 생각이 인정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는 위급하다고 했는데 다시 의사가 나와가지고 슬픈 표정을 했는데 뭐냐면 아이가 죽었습니다. 엄마하고 아빠가 그게 인정이 되겠어요? 인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 아빠는 막 울기만 하고 자기 분수하는데 이 사모님이 병원에 그냥 복도에서 오열을 하면서 그렇게 교양 있고 똑똑하고 대학원 다닐 때 우리 신대원 다닐 때 그 총장상까지 받지 똑똑한 분이거든요. 교양이 어디 있어요? 남의 눈치가 어디 있어? 지금 자기 딸이 지금 죽어 어떻게 얻은 딸인데 아이가 죽었다고 하니까는 인정을 안 해서 오열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빨리 아이를 살리느라 하니까는 심폐소생술을 이제 의사가 하는 거예요. 하는데 이미 죽은 아이를 데리고 하는 거예요. 막 열심히 하다가 나와가지고 해보는데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냥 인정하시죠 이러는데 부모가 인정을 못하는 거야. 그리고 엄마는 아주 오열을 하는 난리가 난 거야. 병원 건물이 떠나갈 것처럼 오열을 하면서 울면서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한 번 더 해서 우리 아이 살려야 된다고 하니까 의사가 들어가서 또 한 번 했어요. 심폐소생. 이미 죽은 아이예요. 맥도 안 뛰고 아무것도 없는데 심폐소생술을 했어. 그러더니 나와가지고 안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아이를 이제 더 계속 하게 되면은 피가 역류해가지고 폐혈증 환자처럼 얼굴이 하얀 얼굴이 아니라 검은색 얼굴을 파게 돼서 그게 또 상처가 되기 때문에 그냥 아이를 편안하게 가도록 이제 인정해주라고 하는데도 부모가 인정을 안 해요. 부모가 결단을 못 하는 거예요. 인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사를 찾아갔죠. 생물학적으로 회생이 될 수가 없는 겁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죽었고 이미 산다 해도 이미 이 몸 안에서 폐혈증이 증사되고 살아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친구 목사에게 가서 이렇다 인정을 해라. 엄마는 인정을 못 하는 거예요. 엄마는 그냥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친구에게 했더니 친구가 울면서 의사한테 예,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그만 멈추고 그냥 알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그 아이가 운명을, 그 아이가 죽고 나서 그 장례를 제가 다 치르고 마지막에 거기 그 집안의 문중 산에 가서 그 큰 나무 사이에다가 그 아이를 저하고 몇몇 그때 우리 같이 했던 교회 그 집사님들하고 그 집안의 증거를 삼아야 되기 때문에 그 집안의 씨동생, 그러니까 제 친구의 남동생이죠, 증인으로 만약에 나중에 부모가 물어보거든 나중이라도 나중에 훗날 엄청나게 나중에, 그리고 이 집안에 혹시 아이가 생기면 그래서 기쁨이 회복됐을 때 그때 혹시 물어보거든 여기에 묻혔다고 알려줘라 해가지고 제가 거기다가 예쁘게 그 아이를 묻혀줬습니다. 그때 저는 그 엄마의 윤양숙 사모가 그 세윤이라는 아이를 놓고 오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깊은지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세월이 지나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입니다. 제가 일남육녀로 태어났는데 제 막내 동생, 굉장히 예쁜 막내 동생, 우리 윤학규 목사님하고 그 교회에서 같이 친구로 지냈던 그런 여동생인데요, 폐가 아주 손상이 돼가지고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랬고 위험하다 그랬고 그랬는데, 왜냐하면은 돈이 있어도 회복할 가능성도 없고 엄청나게 돈이 든다고 해서 저도 돈이 없고 그 집안도 돈이 없어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제 인생에 돈이 없으니 1억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1억. 서울대병원에서 1억 가져오고 평생 이 약을 먹어야 되는데 80만 원, 100만 원 정도 평생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집안도 가난하고 우리 집안도 가난해서 제가 돈이 1억이 없어서 내 동생을 살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동생이 나는 그 수술 안 받겠다. 그리고 33.3%였어요. 왜냐하면은 3명을 했는데 그때까지만 폐 이식을 했는데 1명은 정상, 1명은 후유증, 1명은 죽었고 그래서 33.3%라는 거예요. 우리 동생이 나는 안 하겠다.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하나님께로 가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또 들어서 버렸어요. 아이가 들어서니까 우리 동생은 어떻게 생명은 자기가 절대로 자기가 생명, 하나님이 주신 생명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주변에서 빨리 이렇게 제거 수술해야 된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못한다고. 나는 우리 아이의 생명을 지키고 나는 내가 죽어도 상관없다. 그러면서 아이를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아가지고 1년 정도 지나가지고 돌이 됐는데 우리 여동생 생일 날이었고 우리 조카가 태어난 날도 같았어요. 그런데 그 생일을 앞두고 우리 여동생이 이제 죽어갑니다. 병원에서 위급하다고 이제 운명할 것 됐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막 가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우리 여동생이 죽어가면서 막 하는데 전혀 의식도 없고 이제 죽어가는데 뭔가 막 손짓 발짓을 하는데 왜 그런지 의사도 모르고 형제간도 몰라요. 그런데 어메이징하고 놀랍고 신비로운 것은 우리 어머님이 우리 여동생 딸의 그 몸동작을 무슨 메시지인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캐치를 하고 왜 네 아기를 두고 가려고 하니까 마음이 아프냐, 네 아기를 네 품에다가 이렇게 얹어주렴 이렇게 우리 어머님이 하니까 얘가 그 어머님이 알았던 그 메시지를 듣고 그냥 고개를 끄덕거려요. 그래서 우리 그 조카, 돌밖에 안 되는 조카를 우리 여동생 가슴에다 올려줬죠. 올려주니까 우리 여동생이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다가 그대로 하나님 품에 안겼어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자기 딸을 걱정하는 우리 여동생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1906년에 태어나서 1956년 일생 50년 동안 살다가 아름답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죽음을 맞이하는 미국의 한 위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청년 때 암송 대회를 나가야 되고 누가 친구가 나가야 되는데 그 친구가 못 나가게 됐다고 친구한테, 이 사람한테 내 대신 암송을 외워가지고 암송 대회를 나가라 해가지고 그냥 친구의 부탁으로 암송을 외우다가 예수님을 만나버렸어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때 이후로 이 사람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길렀고, 나중에는 내비게이터의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를 창시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일생에 죽을 때까지, 결혼해서 죽을 때까지 자기 부인하고 딱 한 번 식사를 했대요. 딱 한 번. 그러면 부인하고 식사를 안 했냐, 그게 아니라 항상 자기 집을 오픈해가지고 전도 대상자, 제자들 항상 자기 집을 오픈해서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번밖에 식사를 못해요. 제가 사실 총각 때 그 책을 읽고 나서, 하나님, 제 반려자가 될 사람에게 내가 질문을 할 때 나는 우리 가정을 오픈해서 사람들을 많이 섬길 건데 당신은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그 사람이 오케이 하면 그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짝으로 알겠다고 기도를 했는데, 제가 우리 문호래가 씨가, 우리 아내가 발견이 돼가지고 물어봤더니 저는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도슨 트로트맨이 그렇게 해서 열심히 전도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호수를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장난을 하다 물에 빠져버렸어요. 물에 빠지니까 이제 사람들이 안 보고 있고 막 즐기고 있다 보니까 도슨 트로트맨만 보니까 애기 빠졌다고 막 그렇게 사람들이 뭔 일이냐, 부모도 모르는 상황에. 그리고 이제 이 배가 선장에게 알려져야 선장이 배를 이렇게 돌려서 올 거 아닙니까? 근데 선장이 모르니까 배를 계속 가네. 보니까 아이가 물속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도슨 트로트맨이 배가 돌아갈 사이에는 이미 아이가 물속에 들어갈 거 생각해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옷을 집어던고 물속으로 뛰어 들어간 거예요. 그 들어가니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12살 이런 아이들은 힘이 세잖아요. 미국 아이들. 함부로 구조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뭐냐면은 가니까는 그 아이가 살겠다고 도슨 트럼프를 누르고, 도슨이 나오려고 하면 이 아이가 살겠다고 누르고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냐, 보니까는 배가 도착해서 보니까 어떤 아이는 물 위에 있고 약간 떠 있고 한 사람은 물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도슨 트럼프를 다 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는 구출해서 살렸는데 도슨 트럼프 딱 건져보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버렸어요. 한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그때 도슨 트로트맨이 그렇게 젊은이들에게 세계 선교를 해야 된다, 미국의 사람들에게 우리는 세계 선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누구 하나 반응도 안 하고 있는 그때인데, 도슨 트로트맨이 한 영혼을 구하다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소식이 알려지자 미국 전역에서 젊은이들이 내가 세계 선교를 나가겠다고, 나도 도슨 트로트맨처럼 살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선교사들이, 미국 선교사들이 엄청 많이 나가게 돼가지고, 그래서 세계 선교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낸 나라가 미국이 된 거예요. 도슨 트로트맨이 그게 바로 시작점이 됐던 것이죠. 그 사람이 도슨 트로트맨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이야기의 모든 거에서는 뭐가 들어있냐면 한마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습니다. 사랑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 이 말씀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내용입니다. 로마 교회에 유대인들이 들어가가지고, 야, 무슨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어떻게 인간이 믿음으로 의롭게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행하야만이 사람이 의롭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성도가 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로마 교회를 흔들기 시작한 게, 이 교회의 근간을 흔들어버린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던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낸 게 이제 로마서입니다. 로마 교회에 보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낸 내용이 뭐냐면은, 인간은 절대로 할례를 받는다 해서 죄가 용서되는 것도 아니다. 인간이 율법을 행한다고 해서 절대로 인간이 의롭게 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다른 내용에 보면, 로마서에 보면은 인간의 어떤 종교적인 활동으로도 인간이 의롭게 되거나 죄가 용서될 수가 없다.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한 가지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 의롭게 된다. 그래서 이신득이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그 다음에 부활의 사건을, 이것을 믿어야만이 성도가 되고, 이 사실을 유태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어떤 방법도,
어떤 것도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은 없다, 종교적인 방법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본문에 오면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제 조금 있으면 성만찬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떡을 뗄 때마다,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내 몸을 기억하고 내 피를 기억하라라고 이것을 왜 하셨는지 오늘 우리 말씀을 보고 나서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를 좀 알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돌아가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셔야만 했는가? 이것을 이해를 해야만이 뭘 이해할 수 있냐면은 인간을 이해합니다. 다른 말로 뒤집어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인간이 누군지를 이해를 하면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만 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전개 방법이 아주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히게 했어요. 자, 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라고 되어 있어요. 8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연약할 때, 죄인일 때, 원수가 되었을 때, 이 방법이요, 전개 방법이 기가 막혀요. 제가 로마서 큐티를 하는 중에, 꽤 우리가 오래됐잖아요. 로마서 지나간 지. 로마서 큐티를 하는 중에 너무 이 말씀의 그리스도의 죽음이 얼마나 제게 아주 강하게 오는지, 이 의미가 강하게 오는지 말씀을 보면서 성만찬을 하게 될 때 이 말씀을 꼭 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아껴놨다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인간이 누군지를 보세요. 6절에 연약한 자로 되어 있죠. 영어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연약한 자를 powerl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력한 자, 힘이 없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상태를 연약한 자다, 무능력한 자다, 그리고 아무 힘이 없는 자라고 했는지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 의미는 뭐냐? 인간이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행위로도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받거나 천국에 갈 수 있는 힘은 인간에게는 하나도 없다. 아멘이십니까?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인간은 어떤 행위로나 어떤 종교적 어떤 것으로도 인간은 스스로 자기가 구원을 받을 만한 능력이 없는 자다, 무능력한 자다. 이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이게 연약한 자는, 이게 우리가 연약한 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인간은 어떤 거냐? 죄인입니다. 영어로 sinner라고 되어 있죠. sinner, 죄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말할 때는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돼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죄가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죄인으로 판정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죄인이었단 말이죠. 죄가 있는 상태고 죄인으로 판정이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왜 우리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은,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누군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어요. 왜냐?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죄인은 절대로 공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거든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왜 원수라고 했을까? enemy. 왜 원수라고 했을까? 여러분, 원수라고 하는 말이, 우리는 원수 그러지만 enemy가 뭡니까? 적이잖아요, 적. 성경에서 하나님과 적이 됐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면 성경에 봤을 때 하나님이 원수는 사랑하지만 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던가요? 적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고 적은 반드시 멸망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원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은 우리가 원래 본질적인 자연적인 인간의 상태는 뭐냐면은 연약한 자일 뿐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원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적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멸망당할 자예요. 심판받을 자예요. 하나님과 절대로 화목할 수 없는 관계란 말이에요. 원수기 때문에, 적이기 때문에. 이런 연약한 자, 이런 죄인, 이런 원수를 위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해결해 줘야 될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6절, 8절, 10절에서 연약한 자라고 이야기할 때 그 다음에 바로 나오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셔야만이 됐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 인간은 무능력한 인간이고 죄인인 인간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께 가고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될 수 있는 해결책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만이 바로 그 문제를, 우리의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과 원수돼서 멸망당할 우리가 구원의 길을 열어주고 우리에게 그 다음에 우리를 의롭다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밖에 없다. 그래서 계속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연극화해 봤어요.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 약간 연극화해 본 그리스도의 죽음과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한번 연극화해 봤어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인간을 보면서 인간은 도저히 또는 절대로 내게로 올 수 없다. 절대로 올 수 없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 그러면 제가 죽을게요. 제가 죽어서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길을 제가 만들면 되잖아요. 윤길남이는 양무리교회 성도들은 스스로 절대 하나님 앞에 올 수 없으니까 제가 하나님께 올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죽을게요. 제가 죽으면 되잖아요. 제가 대신 죽으면 되잖아요. 자, 두 번째 한번 죄인 됐을 때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간이 저렇게 죄가 많고 더러운 죄가 있기 때문에 저 인간은 절대 나한테 가까이 올 수 없다. 절대로 내 앞에 설 수 없다 라고 하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 그러면 제가 저들의 죄를 가져가서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해결하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윤길남이와 양무리교회 성도들의 죄를, 제 목숨을 바쳐서 저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면, 그러면 저를 봐서라도 주님, 저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대신 죽어줬으니까, 제가 대신 처벌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죽을게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윤길남이가 양무리교회 성도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내가 죽어버릴게요. 세 번째입니다. 저 인간들은 나와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나와 화목될 수도 없고 나는 종국에 저들을 심판할 거고 저들을 멸망시킬 거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 그러면 제가 죽을 때 피를 흘려주시면 됩니까? 제가 제 생명인 제 피를 주님 앞에 뿌리고 십자가 앞에 뿌리고 저 영혼들을 위해서 내 십자가에 내가 피를 흘릴 것이니 하나님, 저 원수된 자들, 저 적들,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고 심판받은 저 인간들을 내 피를 보고 용서해 주십시오. 내 피를 보고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원수됐던 저들을 화목할 수 있도록 내 피를 보고 저들을 받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네가 지구에 가서 그렇게 해라 해서 예수님이 2020년 전에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네, 들어오세요. 우리 아이들이 약속대로 왔습니다. 제 옆에, 부모님들 옆에 앉으세요.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하고 마칠 거니까요. 예, 좋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또 깊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한 가지 실제적인 사건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고 우리 성만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 여기 잘 들으세요.
제가 A.W. 토저가 쓴 하나님이라는 책을 읽다가 카페에서 그 책을 읽다가 그 부분을 읽게 돼가지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누가 보면은 뭐 책 읽다가 청승맞게 남자가 울고 그래도 이 토저가 뭐라고 그 책에 썼냐면은 자기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그 희생과 사랑에 대해서 많은 예화를 들어보고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렇게 자기에게 감동적인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그렇게 해서 그 이야기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야기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요. 유럽이 경제적인 파탄이 오고 이제 위기가 와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습니다. 영양실조가 걸리고. 그러니까 부모들이 죽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갑자기 부모들이 죽으니까 고아원들이 너무 고아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고아원에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거기에 어떤 아빠가 딸을 한 명 데리고 와요. 키가 큰데 빼쩍 말랐어. 얼마나 못 먹었는지 딱 보면 영양실조에 병이 들었구나. 저는 영양실조에 병이 들었다는 건 뭔지를 경험해 본 사람 아닙니까? 영양실조에 병이 들어 배는 나오고 눈은 쭉 들어가고 완전히 스키니한 거예요. 완전히 뼈밖에 안 남아 있는 거예요. 이런 부모가 그 애기 여자애기를 하는 건데 여자는 눈은 맑은데 여자아이도 빽빽하고 배가 나르고 완전히 이 피부가 다 뼈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처량하게 볼 수가 없어. 근데 여기에 이제 이 남자가 병이 들었고 곧 죽을 것 같으니까 그 고아원에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여보시오, 우리 딸을 좀 책임져 주시오. 내가 병이 들고 그 다음에 힘도 없고 이제 곧 죽을 것 같아.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우리 딸을 책임을 지지 살릴 수가 없으니까 우리 아이 좀 어떻게 좀 살려주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고아원에서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참 비정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규정상 우리 고아원은 아버지나 어머니 둘 중에 한 명이 살아있으면 우리는 아이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규정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야기를 듣고 사정을 하고 부탁을 하고 또 부탁을 하는데 안 됩니다. 부모가 살아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한 명이라도 살아있으면 우리는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이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신네들은 내가 살아있으니까 우리 애를 책임 못 주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있으니까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그렇죠. 아빠가 있으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말한 거 이렇게 말하는 거. 그러면 내가 없으면 우리 아이를 돌봐주겠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죠. 만약에 선생님이 안 계셨으면 우리가 아이를 돌봐주죠. 이 이야기를 아버지가 딱 듣는 순간에 그 자기 딸을 딱 보더니 허그를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입맞춤을 하고 나서 한 말 없이 밖에 나가서 죽어버립니다. 바로 죽어버려요.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왜냐? 내가 살아있으면 우리 딸을 못 살리고 내가 죽으면 우리 딸을 살려준다고 하니까 그래? 내가 죽어버리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죽어버려요. 그 자리에서. 자기 딸을 살리려고.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을까요? 우리가 죄 때문에 심판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께서 길라마 내가 너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 양무리교회 성도들아, 너희들 연약한 자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됐으니까 내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내가 죽어버릴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